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마가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으로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부제목을 달아본다면 설레임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부제목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하여 열처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어는 1절을 읽어보면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 1절에 이어 2절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야기가 매우 직선적이고 날카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군더더기 없이 5은 미련하고 또 5은 슬기 있는 자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아주 사뭇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가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부류에 관하여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끔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개가 매우 직설적이고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야기 속에서는 신부는 등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 쪽 들러리인 10명의 처녀들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결혼식이 진행되기 전 시점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결혼은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혼은 약혼의 다음 순서로 볼 수 있는데 정혼이 신부 측에서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진 후에 만약에 정혼이 파혼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혼이 잘못된 경우에 이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혼은 아주 엄격한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정혼을 하고 또 정혼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정혼 기간을 1년에서 약 2년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 1년 정도로 산정을 하는데요. 1년 동안 정혼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정혼을 한 신랑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 1년이 소요된 후에 신랑은 신부 집으로 오게 되는 그 시점이 오늘 바로 우리의 본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혼 기간을 마치고 정확히 1년이 되는 기간 그리고 혹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짜가 아닌 1년쯤의 앞뒤로 그 기간쯤에 신랑이 신부 집을 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때 신부 들러리들이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의 시점입니다. 이렇게 신부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의 들러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처럼 1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10명이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두 부류의 신부 들러리가
지금 이 본문의 주연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들의 기준은 말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기롭고 또 미련한 것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두 부류가 다 등을 가졌지만, 한 부류는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한 부류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당시에 등을 사용하였는데, 등은 등에 있는 기름을 담는 용기가 작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등잔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그 기름통에 기름을 늘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등 안에 들어있는 기름을 보관하는 그 통이 작기 때문에 여분의 통을 들고 다녔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그러한 일들이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정혼을 하고 1년이라는 정혼 기간을 마치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은, 그리고 예상했던 그 날과 다르게 오는 것은 또 그것 또한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일, 그래서 누구라도 등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름통을 따로 준비하는 그러한 일이 일반적인 일이고, 또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름통을 준비하는 것은 특별히 복잡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거나, 그리고 무슨 특별한 어떤 조직적인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교집합으로 신랑이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일반사였다면, 당연히 그 신부 들러리들은 기름통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너무나도 발생 가능한 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은, 특별한 것을 예측하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열처녀가 기름통에 기름을 넣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한 자이고, 또 그것을 준비한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것을 특별히 예측해야 하는 그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일도 아닌데, 왜 5은 그렇게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어쩌면 이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5은 낙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랑이 그렇게 더디 오지만 않았더라도, 그들이 예상한 그 시간에, 혹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름의 그 분량이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신랑이 만약에 도착을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신랑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첫 번째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의 편의와 또 우리의 합리화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 아니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름통을 준비해야 하지 않은 자들의 정말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들의 정말 문제는 이 결혼식 자체에, 이 사건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식 자체에 혹은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이 역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가는 그 관심의 대상이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나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신앙의 척도를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과 내 신앙의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25장 1절에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5처녀가 왜 천국에 관한 관심을,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만든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리고 무슨 일인가를 처음 접할 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 처음 접하는 일이나 혹은 사람에 대해서 설레임을 갖기도 합니다. 설레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설레임을 다 갖죠. 처음이어서 설레임은 굉장히 크고 또 기대도 크고,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또 그 사람에 관해서 그렇게 우리는 설레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가슴이 또 두근거리고 또 설레임으로 가득 찼었는가. 또 어느 순간에는 그 설레임이 너무 커서, 너무 기뻐서 그 설레임을 주체하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또 그 사람이 늘 내 곁에 있을 때 그 사람과 그 사건에 대한 설레임은 어떤 순간에 점차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빠르게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 너가 그런 것도 당연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5은 그러하고 5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추가분의 기름을 가지지 못한 5처녀들은 자신이 돕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결혼식에 대한 설레임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설레이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5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을 2번 혹은 3번째 하게 되는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일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한 설레임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우리의 삶은 설레임으로 지켜지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관심은 설레임으로 지켜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소중한 천국, 그 아름다운 천국, 그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설레임으로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레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레임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감정 외에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설레임에서 이제 사랑으로 넘어가야 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과 감격의 시간들, 그리고 그 가슴 벅찬 순간과 시간들을 우리는 이제 설레임에서 사랑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오늘 열처녀의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일은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이다. 우리가 너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사랑의 수고로 우리의 천국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설렘을 넘어서 여전히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멈추지 않는 그런 관심을 가진 자에게 허락된다는 이야기를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설레임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의 수고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우리의 스포트라이트를 맞춰보겠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또 미련한 5 처녀와 다른 것을 있는, 그들과 구별되는 것을 다루고 있는 6에서 6, 7, 8절로 가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들이 준비해야 하는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 미련한 이 5 처녀는 모든 것이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쉬워요. 내 기름이 비어가는구나. 그러면 기름을 갖고 있는 5 처녀에게 빌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바심이 들기도 해요. 좀 다급해집니다. 이 미련한 자들 때문에 슬기로운 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슬기로운 5 처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하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수 있다. 우리가 너희에게 기름을 나눠주었을 경우에 너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을 설레임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또 그러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에 직면해서 이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늘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에게는 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우선순위는 우리가 끝내 잘 지켜내야 하는 천국에 대한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지켜내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름을 나눠줬을 경우에 지금까지 사랑의 수고로 지켜온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한 것에 대한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선인가? 우선순위를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에 대한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지혜롭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강한 결단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그들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분주히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등에 필요한 기름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 기름을 잘 지켜서 등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또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일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 온 그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과 이제 작은 예화를 하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에 스웨덴 할리먼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가즈오 이시구로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에서 느끼는 것처럼 이 인물은 일본계 영국인입니다. 그가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로 선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할리먼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정서적 힘을 가진 소설을 통해 우리의 환상의 밑 시면을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즈오 이시구로는 어떤 책을 썼을까요? 그의 위로받지 못한 책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주인공 라이더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버려야 했던 중요한 가치들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위로받지 못한 자들의 내용입니다. 그는 젊은 날에 자기의 그러한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오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 부모, 또 우정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뒤늦게 그것을 다시 되찾고자 노력하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로
잘 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정한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설레임을 넘어선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앙의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의 터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또한 동일한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서는 그 무엇보다도 천국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천국을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켜내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설레임에서 사랑의 수고로 나아가야 하는 그리고 지혜롭게 때로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천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수고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수고를 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보를 격려하고 있다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결국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늘 천국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천국으로 인해서 설레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초점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에게도 또 어떤 사건에도 설레임이 없는, 또 무관심한 사람처럼 그렇게 무미건조한 삶을 살았는지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성찰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군다나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처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때로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격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시간을 넘어서 그렇게 사랑의 수고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회개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관심과 소망으로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주님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